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국제신학 또한 학술원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계절학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한 귀한 시간들 교수님들 학장님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말씀들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한 귀한 것들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종을 또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짧은 시간 또한 주님의 또한 아버지 학문을 나눌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한 가지라도 잘 배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계절학기에 또 부족한 저를 사실은 이렇게 학장님 이렇게 말씀 듣고 아까 장희영 교수님 말씀도 듣고 이러면서 내가 여기 설 자리가 아닌데 사실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학장님과 교수님들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가르치는 거를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교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이제 봐주시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계절학기가 너무 부담이 좀 많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다시 펴봐도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고 힘들고 이걸 어떻게 공부했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읽어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되나 이제 학장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한번 새 주제를 정했다가 엎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주제를 잡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길을 찾아가는 길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머리는 계속 이제 누워도 돌아가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새롭게 논문을 쓰려고 하는 주제 관련돼서 제가 이제 조금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와중에 이제 조금이라도 이 시간에 계절학기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해서 오늘은 기독교 변증학 관련돼서 개론적으로 잠시만 우리 공부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변증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변증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변증이라는 뜻이 변호한다는 뜻이거든요. 변명하고 변호한다. 변명. 근데 변명한다, 변호한다, 라는 뜻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기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아까 전에 학장님 말씀 듣고 헬라어를 써야 되나 어려워요 했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어원상으로 어떤 뜻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섞여 있는 건데 이 앞에 있는 아포라는 것은 몸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기아라는 뜻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시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변증이라고 우리말로는 이제 한자로는 번역을 했는데 증거라는 거죠. 변론하고 어떤 증거를 내서 변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부터 됐어요. 이제 뭐 초대 교부 시대부터 보면은 어거스틴부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런
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저도 아직 완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이럴 때부터 이 당시에 있었던 어떤 철학들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해야 되는 어떤 변호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헬라 어떤 철학들 이런 것들이 자꾸 기독교를 파괴하고 기독교 신앙을 자꾸 약화시키는 그러한 데 사용이 됐고 아까 전에 학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단 사설들 이단들이 결국은 어떤 이 철학적인 어떤 것으로 자꾸 기독교 신앙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변증학이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 같은 경우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후반절에 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명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아까 전에 봤던 아포로기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변명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결국은 지키고 복음이 실제고 우리 학장님이 맨날 강조하시는 복음이 진리고 복음이 실제인데 그런데 그것을 자꾸 변개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하는 것 나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죠. 나에 대해서 뭐 변명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지만 우리가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복음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건드리면 우리는 변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제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대답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장님은 찌르시면 바로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찌르면 바로 복음이 나오도록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바로 복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김동진 목사님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바로 튀어나와야 되고 생각이 나야 되고 또 이우상 교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것이 삶의 실천이 돼서 그것이 우리의 표정이나 말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그래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변증이 되고 복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사실은 알고 있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 구절만 이렇게 들이댄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학장님이 이제 예를 드셨던 그분처럼 정말 자기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 100마디 말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울어주는 것 울면서 기도해주는 그 하나 가지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러한 심정을 가지는 것 그것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체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돼야지만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초 작업으로 우리가 정말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말씀으로 우리가 변증을 하고 말씀으로 삶이 나올 텐데 우리가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쁜 것들, 막 섞인 것들, 진리가 아닌 조금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부의 과정을 지금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실증적 변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증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증거를 댄다는 것이에요. 증거를 대서 변증하는 것을 이제 실증적이라고 하는데, 이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이 대부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변증가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사실은 칼빈도 변증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다른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칼빈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 학기 공부하면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당시 가장 했던 게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또 그렇고, 이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 신상을 숭배하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것을 칼빈이 변증하고 변호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분야와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변증학이 먼저다. 변증학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으로 가는 거다 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을 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변증을 하냐면 바로 실증적 변증법으로 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요즘 분들을 보자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 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C.S. 루이스를 굉장히 이제 평신도 시절에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주 봤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여러 책들이 있죠.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 책들이 어떤 변증학을 위한 책은 아닌데, 변증학은 아닌데 변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어떤 챕터에서 변증을 하고 어떤 철학 사상에 대해서, 아니면은 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존재론에 대해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변증을 하는 그러한 책들을 이제 C.S. 루이스가 굉장히 작가니까 글도 잘 쓰고 매끄럽게, 그러면서도 철학적인 어떤 배경에서 잘 변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실증적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실증적으로 이제 증거를 대서. 그런데 이것의 어떤 실증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증거를 대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로마서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아까 이효성 교수님 우리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세계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 사람들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부분을 접촉점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대서, 이성적으로 증거를 대서 기독교 신앙으로 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실증적 변증법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밑에 있는 전제적 방법은 바로 이 순서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조직신학이 먼저다. 조직신학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변증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제적 변증법입니다. 이 전제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전제한다. 미리 어떠한 것을 전제 밑에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변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을 밑에 다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변증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적 변증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적 변증법 같은 경우에는 코넬리우스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개혁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얘기를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 개혁 측에서도 개혁 신학, 저희가 이제 칼빈으로부터 해서 어떤 좁은 의미의 그러한 그 성경적 신학을 이제 개혁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칼빈과 저희가 뭐 그 볼코프라든지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이런 볼코프 이런 분들 신학 서적을 이제 교과서로 거의 사용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얘기는 안 했네요. 아브라함 파이퍼라든지 네, 이런 신학자들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보를 따라서 이제 반틸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 전제적 변증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국은 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과 계시를 사용해 가지고 결국은 어떠한 그 기독교를 변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이 관계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법이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증적 변증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성을 중시하는 변증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남아있는 이성들, 하나님을 알만한 작은 지식들의 접촉점을 찾아서 거기서 이성하고 연결시켜서 기독교 신앙으로 가게 하자라는 것이고, 전제적 변증은 계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관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접촉점, 그 죽어있는 의지나 이성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먼저 선포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부딪힘도 있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맞는 변증 방법이다,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전제적 변증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신학적으로는 이 두 번째 변증법을 더 성경적이라고 보고,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아직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전제적으로 변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지? 갑자기 이렇게 가가지고, 저도 이제 노방전도를 해보지만 가자마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이제 전도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얘기하시고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도 방법도 있지만,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받고 또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사실은 아까 전에처럼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나아가서 그 사람의 어떤 필요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사랑으로 해주고, 이러한 분명히 방법도 필요할 텐데, 그런데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전제적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 와가지고 이 반틸이라고 하는 이 분, 이분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 목사님이 작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저를 수학해주고 계십니다. 네, 교수를 참아주고 있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네,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서,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를 하셨냐면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고, 그런데 이분은 이 개혁 신학을 하시고 이 반틸의 변증법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뉴욕에서 목회대학이 뉴욕에 있는 그 공부를 많이 한 학문을 많이 다루고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성경 말씀으로 변증한다는 이 방법은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런데 이 성경 말씀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증을 하는 방법, 분명히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진리잖아요.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어떤 배경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가서 지금 시대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외쳤을 때 그것이 전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진리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 맞게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해서 진리를 보여주는 우리가, 스피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로 어떤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예의가 없거나 이러한 식이 아니라, 정말 진리는 진리대로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 그 방법, 그 얘기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이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트래. 네? 바르트. 바르트는 아닙니다. 네, 칼바르트는 저희가 아까 전에 이성하고 계시하고 관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철학자들은 대부분 이 사이에 그나마 균형이 있다고 하는 분들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문이 또 있습니다. 자연신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칸넨베르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지만, 저는 이분을 좋아하지 않고 이분 책을 읽지 않고, 네, 왜 그러냐면 이분 책을 읽으면 제가 시험에 들더라고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세속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성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냥 이성을 가지고만, 철학을 가지고만, 아니면은 자연과학을 가지고만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것들이 우리 개혁 신학하고는 조금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성이 아니야, 이성과 계시를 아예 분리해서 계시만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칼바르트입니다. 칼바르트가 원래는 자유주의 신학자였는데 그런데 회심을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은 이성적으로 굉장히 알고 있는 게 많은 분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면서 사실은 철학이나 과학 쪽에도 굉장히 지식이 많은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이 오라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중간에서 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부분과 사실은 이 이성적으로 매치가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칼바르트는 아예 이 부분을 그러면은 제거하고 계시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벗어난 얘기는 아예 하지 말고 어떠한 자연과의 연결고리는 아예 끊어버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신학을 펼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칼바르트의 책 자체만을 두고서는 우리가 보면은 사실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가지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칼바르트의 생각에 깔려있는, 기저에 깔려있는 어떠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별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삭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사실은 신앙의 선배들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떠한 내용들이 사실은 은유가 되기도 합니다. 은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은유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이 지금도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은유입니다. 은유법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풍유라는 것이 있어요. 비유법 중에. 그런데 풍유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역사적 사실은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교훈은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와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솝우화를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솝우화를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끄집어내죠. 교훈을 끄집어내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바르트의 생각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이성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변증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계시만 얘기할 거야 라는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이 이성에 관한 것들로 변증을 하다 보면은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있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교훈적, 우화적으로만 어떤 마치 이솝우화와 같이 풍유적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전통주의라고 하는 칼바르트의 책을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그리고 그 방법론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라서 이분의 어떤 책이나 방법론, 변증학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공부할 만한 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분의 책을 볼 때에는 이러한 면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은 하면서, 그러면서 참고를 해야지, 이분의 모든 사상들을 다 받아들이다 보면은 계시가 우선이라고 분명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계시가 마치 우화나 아니면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은 우리가 개혁신학에서는 그래서 칼바르트를 조금 이렇게 경계하는, 그러한 신정통주의를 경계하는 그러한 관점이 이러한 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와 모든 예수님의 사건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써놓으신 게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는 이유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자체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개론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변증학을 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